우리가 묻고 대답해야 할 5가지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의 가장 큰 주제는 뭐였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죠. 두 번째는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세 번째는요,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제 오늘부터 할게.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네 번째는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다섯 번째는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에 정확한 방향성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최선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목적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니까. 근데 근원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을 알지 못하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도 모르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도 명확해지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 나는 왜 이 지구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2025년이라고 하는 오늘을 나는 살고 있는가? 왜 나는 여기에 있는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 중에 경기도 용인시라고 하는 이곳에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용인시 안에 화평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속에 나는 왜 공동체가 되어서 성도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여기에서 살고 있는가? 왜 나는 오늘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아까 앞에서 찬양할 때, 마지막 찬양할 때 김명현 집사님이 가사를 읽는데, 첫 소절을 읽는데 첫 소절이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가사 내용이 아주 힘든 가사의 내용이었기에 빨리 바톤을 넘기지. 그런데 가사의 내용을 여러분이 곰곰이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김명현 집사님은 뭐가 저렇게 인생이 힘들까?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 그런데 그게 김명현 집사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 그게 영웅 집사님, 영남 집사님, 조재현 집사님, 젊은 세대들, 아니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하루하루가 때로는 두려움이고, 하루하루가 때로는 어두움이고, 하루하루가 때로는 우리에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대단히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정말 많아요. 특별히 복지 영역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 정말 그 필요를 절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힘듦보다 정말 더 힘든 가운데 절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방금 그 가사의 내용을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가 정말 힘겨워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런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요? 소망은 고사하고 오늘 하루가 안전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오늘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더 이것을 범주를 좁혀서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목적, 사명, 부르심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 왜 거기 있니? 왜 너 거기에서 살고 있니? 왜 너 그걸 하고 있니? 결국은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사는 목적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의미를 줄 수 있는, 우리는 의미를 줄 수 있는 존재로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의미 없는 존재가 없어요.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분들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겨운 하루를 살고 있는 그분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저희 교회는 이제 돌되기 전, 돌되고 난 이후의 아이들, 정말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20대가 넘어야 의미가 있느냐? 아니요. 지금 그들이 존재하는 그 시간 속에 그들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90이 넘으셨는데 100세가 다 되어가는데 이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 그분들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임종 예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음으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우리 김성희 권사님. 많이 힘든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집사님과 통화하고 문자를 남기면서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집사님, 아름다운 임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그 권사님, 그렇게 존재하고 그곳에 숨을 쉬며 살아 계시는 그 시간들 속에 그분에게는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당신이 이 땅에 사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일생에서 바꾸어지지 않는 비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가다가 만나는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힘들어요. 무너져요. 어떻게 하지? 주저앉아요. 그러나 비전이 분명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왜? 비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도 비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분명히 결과는 이기는 거예요. 왜?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다가 어려움 만나요. 감당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건너갈 수 있을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 물의 문제를, 전쟁의 문제를, 먹는 문제를, 먹고 입는 의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네. 왜요? 부르신 이가 여호와시고 그 땅을 약속하신 이가 여호와시기 때문에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분명했던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환경과 형편만을 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무슨 차이예요? 목적이 분명하냐, 분명하지 못하느냐. 내 인생의 이유가 분명하냐, 분명하지 못하냐. 그 차이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4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했던 게 뭐가 있었죠? 한 가지가
비전 선포식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여러분, 아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목적, 사명, 부르심. 이 부르심은 소명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일까요? 다른 이야기일까요? 자, 이걸 풀어갈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비전 선언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건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속에, 비전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 이 비전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적, 두 번째는 사명, 세 번째는 부르심,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목적과 사명과 부르심, 소명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몇 주간 보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풀어가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요, 목적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을 풀어놓으면 목적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왜 존재하며 왜 사는가에 대한 이유. 예, 당신의 목적은 뭐예요? 당신은 왜 존재해요? 왜 살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우리 혼란스러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소요리 문답에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은 이야기할 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여호와로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뭐냐?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과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착각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목적이라고 하는 건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이유. 자, 그걸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사명. 목적이 있으면 그 영광을 위하여 그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사명이 있겠죠. 사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임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건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목사, 선교사, 교사,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보냄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기 위함이에요.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사명, 임무는 뭐예요? 죄를 짊어지고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건 그분의 임무고 그분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소명이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의 위치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나의 위치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나의 위치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위치가 어떠한 단계에 있는가, 어떤 포지션에 내가 있는가,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바르게 인식하고 내가 완수해내야 될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내가 사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도 알고 위치를 알면
그는 자신의 비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비전을 이룰 수가 없죠. 오후 시간에 가뜩이나 졸린데 왜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해서 더 혼란스럽게 하나? 근데 어쨌든 또 보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을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뭘 위하여? 선한 일을,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잠재력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과 연결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무엇과 연결된 거예요? 우리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근원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조의 이유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시고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 안에는 뭐가 내재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잠재력. 어떤 잠재력?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잠재력.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수행할 잠재력. 이걸 아담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셨을 때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잠재력. 옆에 분에게 이야기할까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근데 이게 잠재력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사용해야죠. 속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활성화시켜야죠. 근데 누가 활성화시키는가 보니까 부르심의 소명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활성화시키더라고요. 왜? 쓸 때, 사용할 때 그곳에 나타나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요. 신유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놀라운 자연과 환경의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왜? 부르심의 소명을 알고 그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곳에서 사용할 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용하지 않으면 가지고만 있는 거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하여 투자를 하셨어요. 어떤 투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생명과 바꾸시며 투자를 하셨습니다. 위대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새로운 피조물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로, 그런 목적 있는, 의미 있는 존재로, 선한 일꾼으로 나를 창조하셨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목적을 인식하는 건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혹시 아시나요? 이제 지금 이 공부를 하면은 4번째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만. 목장에서까지 한 것까지 하면 더 많이 했죠.
계속 우리는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계속 이야기했어요. 벌써 한 4년 넘었죠? 어떠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교재에다 써놓았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아직도 유효하세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자, 교재를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교재에다가 내 인생의 목적을 써놓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한번 읽어보실 분요. 읽어보실 분 계세요? 오늘 건 거의 다 끝나가요. 길게 안 할 거예요. 써놓으신 분, 내 인생의 목적. 누가 쓰셨을까요? 누가 제일 성실하실까요? 시험 들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을 만한 분에게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시험 들어서 다음 주 주일날 얼굴을 못 보면 안 되니까. 그렇죠? 유정옥 권사님 안 쓰셨어요? 너무 대담하게 얘기하시네요. 제가 시험이 들라 그러네요. 아니 지금 이걸 몇 년째 했는데 안 쓰셨어요? 목적과 사명을? 그러면은 양육하셨던 김선혜 권사님 뭐라고 쓰셨나요? 뒤에? 이미 예전에 얘기하신 걸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분명히 썼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해 보시죠. 뭐라고 써놓으셨는지. 저도 들리게 이 얘기를 해주세요. 예? 뭐라고요? 딴 사람 시키라고요? 네. 장수찬 장로님 해주시죠. 예, 다른 분들 안 되겠네요. 네, 찬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인생의 목적, 사명으로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어떤 형태가 되든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래야 그걸 개발할 거잖아요. 그걸 활성화할 거잖아요. 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냐? 하나님은 내게 찬양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셔. 예, 그러면 찬양을 통해서요. 이게 여러분에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곤란스러워요. 그리고 자꾸 사람이 기준이 되고 환경이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왜 보냈지? 그 뜻을 행하는 것, 그게 내 양식이에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 여기서 말하는 나의 양식이라는 말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 사명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배고픔도 느끼지만 배고픔을 넘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 오늘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보냄을 받았는가? 네. 무엇을 위해서요? 어디에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연히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하는 사람 없습니다.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지침으로 보내십니다. 이 모든 사람을 큰 의미의 포괄적 의미에서는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이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왜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구체적인 일은 뭔가요? 사명을 이루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구체적인 일, 예배, 너무 포괄적이에요. 자, 우리가 외국에, 회사에서 외국에 기업에, 자기네 외국 기업에 주재원으로 사람을 보내요. 주재원으로 사람을 보낼 때에는 그를 왜 외국의 주재원으로 사람을 보내느냐, 정확한 자기의 일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출장 가죠. 회사에서 출장 갈 때 그냥 보내요? 왜 보내요? 일하라고. 무슨 일?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일을 주고 출장을 보내요. 그냥 출장 보내지 않죠. 가서 이거 하고 오세요 라고 출장을 보내는 거예요. 파견하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똑같아요. 출장 보내는 것처럼 파송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일하고 오라고. 그럼 뭔 일 할 거예요? 이걸 모르면 출장 끝나고 회사 복귀하면 가서 뭐 하고 왔어요? 일하고 왔어요. 뭔 일하고 왔어요? 없어요. 내놓을 게. 회사에서는 보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 때 부르셨을 때 내게 맡기신 일, 일하고 오라고 보내셨을 때의 그 일, 다른 것 가지고 나를 심판하지 않아요. 다른 것 가지고 열매 주님이 보지 않아요. 주님이 보내신 일, 맡기신 일, 그거 잘했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포지션이 뭔가,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계속 뭘 이야기해요? 일을 이야기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는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우리가 더 큰 일도 할 것이래요. 예수님은 뭐예요?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영혼 구원하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구체적이에요. 그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런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각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요. 역량이 달라요. 잘하는 게 달라요. 음식으로, 어떤 분은 찬양으로, 어떤 분은 지역사회 공무원으로, 달라요. 다 달라요. 역할이. 그 일에 여러분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은사가 더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일들요. 오늘 우리에게는 사명자로 주님이 파송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가장 큰 이름, 그 가장 큰 능력은 크게 우리는 두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성령.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과 성령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미션, 각자에게 주어진 일,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합독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 그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좁혀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의 영광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편 따라 환경 따라 사는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거듭난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 땅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날마다 목적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항상 보내신 이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매일매일을 사셨고 마지막 그 십자가 앞에서까지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이루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의 중요성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 가운데 또 함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